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님 만찬 성목요일입니다. 오늘 미사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저녁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며 성체 성사를 세우신 것을 기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고 마시게 하시어 모든 이가 당신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 뜻을 전하기 위함이며, 또한 당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어 모든 이가 그 모범을 따라 이웃사랑의 실천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고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정성된 마음으로 이 미사에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성목요일 주님 만찬 저녁 미사가 시작되겠습니다. 일어서십시오. 입당성가 169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소서. 아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께서는 죽음을 앞두시고 이 거룩한 만찬으로 새롭고 영원한 제사와 사랑의 잔치를 교회에 맡기셨으니 이 놀라운 신비에 참여하는 저희에게 넘치는 사랑과 생명을 쏘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달을 첫째 달로 삼아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에게 이렇게 일러라. 이달 초 열흘날 너희는 가정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집집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마련하여라. 만일 집에 식구가 적어 짐승 한 마리가 너무 많거든 사람 수에 따라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과 함께 짐승을 마련하여라. 저마다 먹는 양에 따라 짐승을 골라라. 이 짐승은 1년 된 흠 없는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가운데에서 마련하여라. 너희는 그것을 이달 19날까지 두었다가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가 모여 저녁 어스름에 잡아라. 그리고 그 피는 받아서 짐승을 먹을 집의 두 문설주와 상인 방에 발라라.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먹어야 한다. 그것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메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쥐고 서둘러 먹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을 위한 파스카 축제다. 이날 밤 나는 이집트 땅을 지나면서 사람에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땅의 맏아들과 맏배를 모조리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 신들을 모조리 벌하겠다. 나는 주님이다. 너희가 있는 집에 발린 피는 너희를 위한 표지가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칠 때 그 피를 보고 너희만은 거르고 지나가겠다. 그러면 어떤 재앙도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날이야말로 너희의 기념일이니 이날 주님을 위하여 축제를 지내라. 이를 영원한 규칙으로 삼아 대대로 축제일로 지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고린토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주님에게서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 주었습니다. 곧 주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사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만찬 때의 일이다. 악마가 이미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내주셨다는 것을, 또 당신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어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태아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자 베드로가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복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제 발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목욕을 한 이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렇지 않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팔아넘길 자를 알고 계셨다. 그래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식탁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깨닫겠느냐?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 주님하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나는 사실 그러하다. 주님이며 스승이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오늘 주님만 찬 성목요일 미사를 시작으로 파스카 성삼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진정한 주님의 순환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 순환이 다가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십니다. 자신이 마셔야 하는 고난의 잔, 자신의 마지막 때가 다가왔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런 마지막 때의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어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였다고 전합니다. 그렇게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세종례를 하라는 뜻일까요? 단순히 그냥 서로 발만 닦아주면 될까요? 그럼 세종례가 오늘 미사 양식에서 필수 양식이어야 되는데 세종례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세종례는 권고사항입니다. 왜 교회는 세종례를 필수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두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남기신 것은 세종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닦으신 것은 제자들의 발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럼 왜 손이 아니라 발을 닦으셨을까요? 저는 발에서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과 닮은 두 가지 점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로 닮은 점은 쉽게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친구들, 발은 땅에 가깝죠. 그래서 가장 쉽게 더러워지죠. 발은 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체보다 가장 쉽게 더러워집니다. 그렇게 쉽게 더러워지는 발이 어쩌면 제일 쉽게 물드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상처 주고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렇게 우리도 발처럼 쉽게 더러워집니다. 발도 더러움에 가깝고 우리도 죄라는 더러움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게 더러워진 발을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닦아주십니다. 그 시대에서 발을 닦는다는 일은 종의 일이었고 그런 종의 일을 스승이 제자에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의 세종례를 만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종례를 하시며 제자들의 종을 자처하셨고 그 이후 제자들에게는 그리고 오늘 복음을 듣는 우리에게 서로에게 서로가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서로에게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복음에서는 안 나오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종례 이후 새 계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 하는 표현 중에 사랑의 노예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간도 쓸개도 다 꺼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진짜로 간과 쓸개만이 아니라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비천한 인간이 되시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하나 작은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지만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제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닮은 점은 쉽게 상처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발은 다치기 쉬운 신체였습니다. 친구들 신발 신고 있죠? 그 당시는 신발이 흔하지 않았어요. 맨발로 돌아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다치죠. 더러워지고 다치죠. 오늘날처럼 좋은 신발도 좋은 도로도 없던 그 당시에 나쁜 신발과 나쁜 도로로 인하여 사람의 발은 언제나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장 상처가 많은 신체인 발을 예수님께서는 어루만지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서 마태오복음 25장 40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에게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의 상처투성이 발을 씻겨주신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픈 이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미사에도 많은 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소외받은 이들은 여기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나눌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을 뽑으셨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세상의 상처 속으로 파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과 사랑은 교회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어졌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오늘 예수님처럼 머리가 아니라 손과 손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저 불쌍하다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고린토일서 13장 1절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요란한 징이나 소란한 꽹가리에 지나지 않다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사랑의 실천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세종례를 통해 남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떠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만찬이 끝나면 무죄한 예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를 위해 불의한 이들에게 붙잡히시고 무자비한 폭력과 잔인의 수치를 닮은 이 순환의 잔을 받으셔야 합니다.
믿었던 이들마저 자신을 버렸기에 홀로 그 잔을 무게를 견디셔야 합니다. 그것이 너무 괴롭기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니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을 두고 도망가고 배신할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오늘 딱 하루만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달라고. 이제 이 미사가 끝나고 성체 조배실에서 순환감시 예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러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남기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한 시간만이라도 예수님을 위해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으로 강론을 끝내고 세종례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발 씻김 예식을 거행해 왔습니다. 이제 사제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을 본받아 신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이 예식의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발을 씻어주는 행위는 자기의 가장 큰 사랑의 표시이며 봉사의 표시입니다.
일어서십시오. 보편 지향기도 바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파스카 만찬상에 함께 모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바람을 간절히 아뢰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성찬례와 사제직의 제정을 되새기며 사랑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기념하는 이 만찬 미사를 굽어 살피시어 교회가 봉사와 희생으로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소서.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전쟁과 분단으로 대립하며 살아온 남과 북이 참된 용서와 진정한 화해로 분열을 극복하고 다시는 이 땅에서 전쟁과 폭력이 반복되지 않고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소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삶에 지친 이들을 위로하시어 그들이 하느님 나라의 희망을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며 주님의 은총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살아가고자 애쓰는 가정 공동체를 당신 품에 받아주시어 가족 구성원 모두 당신의 참 사랑을 실천하는 데 솔선수범하며 믿음과 행복이 넘치는 성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신 주님,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웃에게 봉사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즐겨 들어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성찬 전례가 시작됩니다. 봉헌성가 511번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시어 머리 숙여 향을 받으십시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여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저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오니 이 거룩한 신비를 정성껏 거행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참되고 영원한 사제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길이 지속되는 제사를 제정하시어 먼저 자신을 아버지께 구원의 제물로 봉헌하시고 저희도 당신을 기억하여 봉헌하도록 명하셨나이다. 저희를 위하여 희생되신 주님의 살을 받아 먹고 저희는 튼튼해지고 저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를 받아 마시어 저희는 깨끗해지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자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을 모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려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네딕토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상가하래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서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앉으십시오. 성체성가 164번입니다. 이어지는 성가 168번입니다. 성합이 세 개면 들고 가기 힘들거든. 한명더 쫓아가야 돼.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려고 기꺼이 당신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랑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미사에서 주님을 모실 때마다 이 사랑을 기억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자주 성체조배를 하면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총과 사랑에 힘입어 주님의 증거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가 현세에서 성자의 만찬으로 힘을 얻고 영원한 잔치에서 은총을 가득히 받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제가 너무 일찍 시작해서 복사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인간 구원을 위한 대역사인 주님의 순환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순환이 시작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해 성당의 감실도 비워지고 성체도 순환 감실에 모셔지며 제대 위의 모든 장식도 치워져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순환이 시작되었음을 더욱 실감하게 합니다. 주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몸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중앙 통로를 향해 주십시오. 성체 행렬이 앞을 지날 때 머리 숙여 깊은 경배를 하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주례사제가 돌아올 때까지 침묵 중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일어서십시오. 이제부터 우리는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란 말이냐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일치하기 위해 순환감실에서 성체조배를 하게 됩니다. 각 구역별로 정해진 시간에 성체조배실에 마련된 순환감실에서 자유롭게 성체조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순환에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성금요일 십자가의 길은 오후 3시에 거행되며 주님 순환 예식은 저녁 9시에 거행됩니다. 내일 예식 중에 성지 복구를 위한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님 만찬 성목요일 미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